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직 주의 사랑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으니까 아합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뭡니까? 아합. 전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이거 아합이 누구예요?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성경 시험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굉장히 패역한 왕이었죠. 왜냐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공주를 아내로 맞았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입니다. 근데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는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신이 국교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종교가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세벨이 그대로 바알신을 갖고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어떻게 했냐 하면 바알 신전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에 신전을 짓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바알 종교가 북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합은 그거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거기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엘리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를 향해서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여기를 온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를 깨우는 영적 지도자로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로 자라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변화됩니다. 엘리야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패역한 아합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말하면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거다. 그 패역한 그 시대를 향한 경고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3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엄청난, 여러분들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850대 1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가 엄청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갈멜산 올라가서 비를 달라고. 그랬더니 큰 비가 내렸어요. 그만큼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만나게 돼요. 이 엘리야가 그 엘리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침체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아합이 지금 알려준 건 뭡니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준 겁니다. 이세벨 자기 그 아내에게. 그랬더니 이세벨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어떻게 이세벨이 반응했는지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언제?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처럼 너도 그렇게 내가 할 거다라고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엘리야의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한 행동은 뭐냐? 결국은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브엘세바까지. 이게 남쪽,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유다에 속한 땅입니다. 브엘세바는 거기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 노담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왜 엘리야가 이런 상황이 됐을까? 그 이유가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경고 앞에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전에 엘리야 같으면 이세벨이 무슨 경고를 하도 거기에 마음을 흔들리지 않을, 그리고 이세벨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말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항상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이렇게 쫄아들 수도 있어요. 믿음은 사실은 믿힘.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동양철학을 가르쳤던 김웅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믿힘이다. 믿힘이다. 그러니까 삶을 지탱하는 그 단단한 믿힘, 그게 믿음이다. 저는 그때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수업 듣다가 교수님들의 말씀에 울림이 있으면은 그걸 가슴에 딱 새겨 놓으세요. 그건 평생 갑니다. 그게 평생 여러분들을 붙드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힘이 돼요.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 하실 때 있잖아요. 자주 하시잖아요. 그죠? 별로 반응들이 안 한다는 것 같아. 좋은 말씀 교수님이 하실 때 그때 마음에 딱 닿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새겨두는 거예요. 그건 평생 여러분들의 자산이 돼요. 근데 저는 그때 김홍 교수님, 믿음이 뭐냐? 믿음은 믿힘이다. 근데 이 믿힘이 흔들릴 때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삶 전체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요동침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럼 왜 엘리야는 이렇게 그의 믿음이 흔들렸을까? 한 3가지 정도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피곤 때문입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했습니다. 육체적인 피곤이 있다 보니까 결국 다른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하기 어려우시죠? 힘드실 겁니다. 공부하랴, 교회 사역하랴, 뭐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하고 교회 사역할 힘은 주시니까 어쨌든 하셔야 되는데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자주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에너지를 교회 와서 완전히 다 소진할 정도로 100% 사용하진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에너지가 내게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 게이지를 아십니까? 전혀 몰라요. 내가 어느 정도를 써도 되는지를. 근데 무턱대고 쓰다 보면 나중엔 지쳐서 이게 탈진이 오고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에너지를 좀 아껴 두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게 사역도 해야죠. 뭐 집안에 또 그런 역할도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힘든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오늘 엘리야도 사실 그런 겁니다. 육체적으로 지친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야는 정신적으로도 지금 스트레스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지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안 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럴 수 있어요. 또 엘리야는 영적으로도 지쳐 있었어요. 영적으로 지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 전까지 엘리야였다면 이세벨이 만약에 이런 경고를 했다 그러면은 바로 뭘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늘 3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의 엘리야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기도를 먼저 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면 말씀보다 앞서면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의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보다 앞선 일, 말씀보다 앞선 일은 다 여러분의 삶의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위험 요소,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엘리야가 평상시 같으면 기도했을 텐데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브엘세바로 가서 거기 로뎀 나무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나 데려가도 되십니다 라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취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엘리야가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무너진 상태에서 간 곳, 자기 생명을 살기로 해서 간 그 브엘세바 그 광야의 로뎀 나무, 사실 그곳이 이제 하나님이 그를 만나는 장소 같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엘리야처럼 이런 로뎀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도망을 가더라도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어쨌든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하나님 나 데려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그에게 구운 떡을 천사를 통해 먹이시고 물을 주고 어루만지시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하시면서 그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정신적인 걸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 로뎀나무 아래처럼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다닐 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 제가 가서 가장 위안을 얻은 곳은 어디였냐면 웨슬리 채플이었어요. 그곳이 제게는 엘리야의 로뎀나무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힘들 때.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열린교회가 이 건축을 했고 제가 와서 봉헌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있었으면 어떻게든지 웨슬리 채플을 보존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담임 목사를 조금만 더 일찍 왔었으면은 어떻게든지 웨슬리 채플을 놔두고 웰치 채플을 놔두고 웨슬리 채플을 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웰치는 그 당시에 우리에게는 그런 장소였어요. 정말 힘들 때 들어가서 좀 공강 시간 이럴 때 들어가서 자면은 잠도 정말 잘 오는 곳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시원한 이렇게 긴 의자였거든요. 장의자. 그리고 공음이 좋아가지고 뭐 찬양을 못하는 사람들도 오늘 찬양도들 잘하셨는데 찬양을 못해도 거기 가서 막 하면 내가 세상에 가장 찬양을 잘하는 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공음도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힘들 때면 거기 간 거죠. 거기 가서 조용히 앉아 있든지 아니면 누워 자든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홍대 교수인 유현준 교수가 이걸 뭐 공간 레시피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레시피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요리할 때 방법으로 주로 생각하지만 중세 시대는 레시피가 처방전이었대요. 처방전. 그래서 공간이 처방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만의 공간을 한번 감신해서 찾아보십시오. 내가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조용히 앉아가지고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 그곳이 어딘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웰치 채플은 없어졌어도 웨슬리 채플이 그걸 대신할 수도 있고 강의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디 벤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학교 근처에 어떤 카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사는 동네가 연남동이거든요. 거기 오면은 경의선 숲길, 연트럴 파크가 있어요. 거기 오면 그 벤치에 잠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곳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로뎀나무처럼 안식할 수 있는 장소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은 다 교회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땐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도 저희 교회 소예배실에는 항상 잔잔한 성가와 은은한 조명을 켜놓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고. 스페인에는 투우장 가면 케렌시아라고 이 투하는 그 소들이 가장 안전하게 잠깐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케렌시아가 필요하고 엘리야의 로뎀나무가 필요합니다. 그 밑에서 지치고 넘어졌을 때 거기서 일어날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우선은 육체적인 피곤을 회복시켜 주세요. 어루만지시고 먹이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인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뒷 9절부터 그 이하에 오늘 본문 그 뒷부분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푸념하는 거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영적인 교제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3T가 늘 필요합니다. 그 3T는 뭐냐? 하나는 타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두 번째 3T는 토크,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걸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T는 트러스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늘 이루어집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야가 회복된 것처럼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킨 것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가서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예후에게 기름 부으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회복되면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어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늘 침체가 옵니다. 그러나 사명을 깨닫고 나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가장 쉽게 사명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건 다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좀 잘하면 그 사명이 되고, 찬양을 좀 잘하면 사명이 되고, 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이것도 사명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이것도 사명이 되고, 건강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으면 이것도 사명이 되고, 재능도 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건 전부 사명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사명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사명은 또 아픔이 사명이에요.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겪은 아픔 있잖아요. 사별의 아픔 뭐 이런 것도 있고,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없을 때 내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면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명,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실패의 경험, 시련의 경험,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은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 또 질병을 경험한 분들도 마찬가지고, 가난을 경험한 분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인생에 이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다 사명이 돼요. 그리고 또 부담감이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부담감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자꾸 하나님 부담을 주신다면 그건 내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게 다가오셔서 주시는 그런 생각들을 잘 따라가다 보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것들을 통해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회복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그 고난 영혼이 회복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꼭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서 힘차게 쓰임 받으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